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버린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폐지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또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과 거짓 증거와 또 이웃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그 속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퀘션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많은 허물과 실수 투성이었었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전인 것을,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디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나의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의를 내리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영을 거듭나게 한다. 이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이 새롭게 탄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의식주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문제.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피부로 겪을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몸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의복이 중요한 것이냐. 사람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다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이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사람이 먹이는 것이냐? 매일같이 그런 새들의 먹이를 사람들이 준비해서 그들을 기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새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이 꽃들을 누가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기르시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들의 꽃들을 끝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이 식물, 이 생태계를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질 그런 풀도, 꽃도 주님께서 기르시고 이 아름다움으로 다 치장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꽃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길 원하시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계획과 내 뜻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러한 욕심과 교만함과 정욕과 그리고 거짓 증거, 이웃을 헤아려오는 그런 나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말하는 뜻의자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 거하시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셔서 영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영. 우리 영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혼을 끌어들이는 것이 혼. 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이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계시들을 보세요. 마귀는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육체를 통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효과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나무로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진리가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비진리를 받아들인 상태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주관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주관, 자기 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던 것이죠.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음행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송사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송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피를 범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의 그 성찬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또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찬의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미리 그것을 광고를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